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빌라도와 또 예수님 사이에서의 대화의 내용들을 살펴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우리가 계속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그 이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친히 증거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함께 깨닫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의 유일한 소망과 참된 능력의 근원이 바로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하여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한 결국 십자가에 달려 그 생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져버릴 것들에 불과하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과연 우리에게 있어 그날, 그 순간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라 외치는 유대인들의 대답을 듣고 빌라도는 그 즉시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예수님을 채찍질한 시기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에 따르면 예수님을 향한 채찍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에서의 예수님을 향한 채찍질은 아직 예수님을 향한 유죄 판결이 있기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의 모순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채찍질이 두 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채찍질을 의미하는 표현 또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표현과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채찍질이 형벌로서의 채찍질이 아닌 고문의 성격에서의 채찍질이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예수님을 향한 채찍질은 아직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므로 엄밀히 이야기하면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아직 예수님을 향한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고 그 자신도 예수님의 범죄함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향해 채찍질을 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철저히 자신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는 지금 성난 유대 군중들에게 채찍질로 인해 몸이 상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죄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유죄 선언 전에 채찍질을 허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빌라도의 그와 같은 의도를 누가복음 2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인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하는 빌라도의 그 입을 통해 고백한 말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채찍질의 주체가 빌라도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이 명령을 내린 것이 빌라도이기 때문에 이 채찍질의 주체를 빌라도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영국인 교회사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를 남긴 7세기경의 영국의 역사학자인 비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 표현이 실제적인 표현으로 실제로 빌라도가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하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채찍질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그를 죽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채찍질을 하고 놓아주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시대의 채찍질에 사용된 채찍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채찍의 모양과는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용된 채찍에는 그 끝에 납이나 예리한 못이 달려 있어서 채찍질을 한번 할 때마다 그 채찍이 온몸을 감쌌다 떨어져 나가며 그 채찍을 맞는 사람의 살점 또한 함께 그 못과 쇠붙이에 묻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이 형벌로서의 채찍질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빌라도는 혹여라도 그냥 보기에도 그 체격이 건장해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그 채찍질 가운데 목숨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를 염려하며 자신이 직접 채찍질을 하였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드라고 하는 학자분의 그러한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통해서든 로마 군병의 손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채찍질하였고, 로마 군병들은 그 이후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가시 면류관에 쓰인 나무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면류관에 긴 가시가 달려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군병들은 당시에 로마 황제가 쓰는 면류관의 모양을 본떠서 이 가시 면류관을 만들었는데, 황제가 쓰는 면류관은 우리가 여러 매체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월계수 잎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잎이 넓게 퍼져 있는 모양을 긴 가시로 흉내를 내서 가시 면류관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 가시 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질 때 그 가시가 인간의 몸에서 가장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 가운데 하나인 예수님의 머리살을 뚫고 들어가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이 가시 면류관 또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범죄를 대신 짊어지는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 받게 된 형벌 가운데 하나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 쓰신 이 가시 면류관은 인류의 대표이자 왕으로서 그 인간이 범한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는 모습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입힌 자색 옷 또한 황제가 입는 옷을 흉내낸 것으로 로마 군병들은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 예수님을 철저하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는 장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장면에 대한 묘사가 한글 번역 성경에는 그 원문의 뉘앙스대로 잘 묘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신하들이 왕을 맞이할 때와 같이 로마 군병들이 길 위에 양쪽으로 길게 도열에 서 있고,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이후에 그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 사이를 걸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로마 군병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조롱을 하며 그렇게 자신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의 뺨을 후려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그 길의 도열에 늘어선 모든 로마 군병들이 한 사람씩 차례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뺨을 후려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을 지나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원문의 뉘앙스에 더욱 합당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모욕적인 행위이자 상대방에게 치욕을 안겨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당시 로마 군병들로부터 극치의 조롱과 수치를 당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다시 유대인들 앞으로 끌고 나아갔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묘사 또한 한글 번역 성경에는 제대로 그 뉘앙스가 살려져 번역되어 있지가 않은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아간 이후에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보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라의 외침 가운데는 너희들이 그토록 죽이라고 외친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똑똑히 봐라. 이만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이 사람에게 수치와 고난을 안겨주었으면 이제 된 것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의미가 그 보라는 말 이면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왜 이토록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서거나 그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에게는 공정한 재판과 치리하는 것을 영예로운 일로 여기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빌라도의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범죄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사람들의 요구에 등 떠밀려서 무죄한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판결을 내려 그를 죽게 함으로 혹여라도 훗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해주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강하게 채찍질했던 것이고,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며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았겠느냐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 사도의 이 5절의 말씀의 표현이 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 빌라도의 말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말과 유사하게 기록함으로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지금 이 장면에서의 고난이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바와 같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고난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빌라도의 말에 대하여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은 로마의 법을 어긴 것처럼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꾀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고발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자 이제는 자신들의 본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거든 너희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형벌에 대한 명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전에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자신들도 충분히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했던 것이겠습니까? 그들 스스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죽이고자 하는 악의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곱게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물론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죽게 하고자 로마의 형벌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형벌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빌라도를 다그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 감내하신 모습들을 보며 그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시며 성도님들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저 마음 한켠에 안쓰러운 마음이 드시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묘사된 모습들이 떠올려지며 지극히 슬픈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도님들의 오늘날의 삶의 모습이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들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쓰신 모습과 로마의 군병들로부터 뺨을 맞고 그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전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반복하여 짓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그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말을 하고 예수 믿기 전이나 그 이후나 똑같은 행동을 하며 예수 믿기 전이나 그 이후나 동일한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에 묘사되어 있는 바와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감내하신 고난과 수치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의 죄 때문이지, 내 옆 사람의 죄 때문이지,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토록 간절히 부르짖고 늘 소리 높여 외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 아픔에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진심으로 슬프고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에서의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랐던 무리들과 같이 자신이 내뱉는 말이 무엇인지,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무지하고 비참하고 악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비참하게 피 흘리는 모습 앞에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아무런 동정심도 갖지 아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목 놓아 외쳤던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일말의 자비도 없이 고통스럽게 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을 그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 또한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아무런 그 마음의 동요가 없고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계속하여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외쳤던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두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감내하신 고통과 수치가 우리의 마음 깊이 느껴지고 아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당하신 고난과 수치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닌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 하나의 죄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이와 같이 고난당하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기에 충분히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보다 더 심한 죄를 짓는 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나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얼마든지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내 죄가 가벼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며 내 죄만으로도 내가 이제껏 지은 죄만으로도 예수님은 충분히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고난을 겪으시고 수치와 조롱 가운데 있으셔야지만 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실체를 직시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하면 그래도 좀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러한 마음을 갖고서는 우리는 결코 변화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 늘 기도하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죄를 분별하며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지게 되기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조금씩 더 거룩하여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더욱 겸손하여져 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